저는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긴장도 많이 되는데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께서 쓰시는 게 그릇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그릇은 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주부님들이 또 모든 분들이 항상 유용하게 잘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그릇이라는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에게 해 주셨듯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한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데에 정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던 그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거에 그 사람의 각오와 또 현재 앞으로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이 땅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아마 거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요, 우리가 아픔에 지쳐 있어도 또한 나음에 있어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은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눈여겨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기쁨 가운데 나누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저의 모습이나 모든 것들은 십자가 저 뒤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가려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릇을 통해서 과연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쓰임받는 그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바울에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가져가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매우 기뻐했어요. 좀 이상하지요? 주인이 되어야 할진데 종으로 불리워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뒤에 나오겠지만 그 종이란 그 정의를 내린다면 뭐 하는 사람이 종이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할 뿐이고 자신의 유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을 두고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회심한 즉시 주님 자신이 바울에게 주신 명칭이 택한 그릇이다 라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예전에 그의 모습을 한번 되살려 보게 된다면은 첫째로 그는 바로 불결한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네, 더러운 그릇이었어요. 왜? 그런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전에는 불결한 그릇이었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풍습과 죄악 가운데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아비의 마귀였고 그 아비 마귀의 뭡니까? 그릇,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고 그걸 유전적으로 내가 받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죄악권에 뒹굴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9장 12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어떤 오해를 가지고 주의 제자들을 그리고 제대로 믿고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우두머리였지요. 예. 그가 전에는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의 제자를 향한 증오와 위협과 살기로 가득한 그릇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모든 것들이 가득 차서 옮겨주는 그런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예.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신성모독하는 자요. 모든 죄에 그 나열을 한다면은 아마 사도행전 9장 전반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 대표적으로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신성모독이라고 딱 간추려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도 몇 주 전에 신성모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더 순종하지 않고 또 어떤 예배 시간이나 모든 하나님의 시간들을 업신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게을리하고 하는 거 다 신성모독이죠. 네. 꾸벅꾸벅 조는 거 신성모독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예. 그리고 아멘 아멘 하지 않는 거 신성모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왕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반응을 하셔야죠. 그죠?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막 열렬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말똥말똥 눈만 맞추고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무슨 딴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주님께서 아시겠지만 예. 우리는 그런 제스처와 그런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좀 나오네요. 예. 자,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뭐라고 하죠? 예? 쟤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효자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은 신성한 자예요. 예. 근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죠? 그렇죠. 불효자죠. 그렇듯이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뭡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아이가 더 넘어서서 부모님에게 정말 폭언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리 그렇죠. 아주 그게 나오죠. 놈이 나오죠. 응? 부르자식이라고, 자식망은 자식이라고, 바로 핍박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보면서 자꾸 일을 만들어요. 또 오히려 반대적으로 나가게 되고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말로써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집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전해진다면 어떻게 돼요?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잘 자라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해를 끼치는 자였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너무 잘해줬어요. 아주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왜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의 그릇에다가 내 몸에다가 내 이름을 담아서 어떻게 전해주는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 예. 근데 전에는 이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걸 다 옮겨다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꿔졌어요. 아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제 같았으면 아마 그래요. 다 깨버리고 다시 만들었을 거예요. 네. 안 되겠다, 이런 그릇 다 처분시켜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그 있는 모든 것, 꺼져가는 불꽃조차도 소중히 여기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성적으로 지으셨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달란트들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 소중한 것이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원래 그분의 것이었지만 다 잃어버렸던 그릇을 다시 되찾아서 깨끗하게 닦아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인격적이신 분이시에요. 예수님은. 예.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지만은, 우리 대적 마귀는 어떤 일을 하죠? 예. 예수님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그 당시 라오디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고, 그리고 주인인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데 문 밖에 계시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치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셨어요. 그죠? 똑똑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죠? 예, 문 빗장을 다 깨버리고 들어가실 수 있는 주인이신데. 그것은 뭐겠어요? 그만큼 인격적이시라는 분이시죠. 우리 스스로가 그 음성을 듣고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근데 우리 대적 마귀는 어때요? 문을 깨부시고 들어옵니다. 예, 문을 못 부시면 담을 넘어 들어온 그런 강도의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주 옛날 그 악한 주인이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예. 날이면 날마다 그 주인인, 그 악한 주인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선한 주인이 길을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악한 주인에게 가서, 주인장, 당신이 건드리고 있는 저 자녀들을 나한테 좀 넘겨주시오. 하니까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값이라도 치러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값이 뭐냐? 그러는 게 그 악한 주인이 뭘 요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예, 돈을 요구했다면 다 좋았겠죠. 당신의 목숨을 주시오. 그럼 내가 다 돌려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주인은 자기의 목숨을 그 악한 주인에게 주고 그 자녀들을 데려왔습니다. 예. 그렇듯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마귀 사탄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주고 사도 바울을 깨끗한 그릇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담아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내 자신이 옛날에는 정말 좋지 않은 것들로 옮겨다니고 그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와 같았으나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너희가 씻음을 받았도다. 씻음을 받았도다. 예. 어떻게 씻음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우리 요즘 경건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53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자,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의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얼른 그 귀를 잡아서 그에게 붙여주고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검을 다시 네 집에 꽂으라. 검으로 모든 걸 정복하려 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봐라, 내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의 12군단을 불러서 다 이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내게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있다. 있고도 남으면 있다. 그러나 내가 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대언자의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셨듯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지금 다 기록된 이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성취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취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하면서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갔을 거라고 나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는 마음으로 봤다는 것이죠. 야, 내가 전에는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하는 자고 신성모독하는 자고 해를 끼치는 자였는데, 야,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씻음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시면은 그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한다면은 그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그 질문이. 내가 주님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는데 오늘 아침에 한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셨는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열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생각한다면은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올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좀 이상한 거겠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만난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죠? 뭔가 충격을 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뿌리 깊게 딱 와 닿아야지 전기 충격을 맞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 변화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어제 해가지고는 우리 육체는 이미 죄에 물들어져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을 주지 않고서는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말 충격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그거 다마스커스로 핍박하러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사울아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가시대를 뒷바지하기에 너의 고생이구나 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봤을 때는 눈이 감겨져 있어요.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지 비닐 같은 것으로 가려줬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얘가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기세등등하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모든 학문을 가말리엘 그 학문을 배운 정말 유능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의 눈을 가려웠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없겠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의 눈에 비늘을 저는 붙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를 인도해서 기도하고 깨끗이 씻어서 그가 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까지만 해도 아마 그분은 계속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 이제부터는 내가 그분을 위해 살겠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눈뜬 장님처럼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마음속 깊이 깨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이득이 되는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야,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예, 그가 어떤 학문을 받았어요? 가말리엘 그 자기 스승한테.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이 산마이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아주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었고 정말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랍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발밑에서 학문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죠. 알고 보면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수석으로. 그 정도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적어도 4개 국어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최고였대요. 율법으로 말하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학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은 정말 배설물이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예, 사실 제가 초창기 때 참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 공부 잘 안 했어요. 네, 우리 학생들한테도 잠깐 한 번씩 얘기하는데 자랑은 아닌데 나는 공부 안 했다.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뭐 항상 갖고 다녀요. 나 모르겠어요. 수학 문제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보면은 써먹지도 않을 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보면은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다 뜯어고칠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배우도록. 사실 사회에 나와가지고 진분수, 가분수, 원뿔 그런 거 배웁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구구단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걸 사용했을 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다 뜯어고치고 싶어요. 제가 교육감이라면. 근데 너무 그런 걸로 지치게 만들고 애들을 그걸로 몰아가고 있어요.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 가르친다고 더 멀어지도록 그런 것들을 조장해서 계속 그것으로 상을 주고 그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으로 출세를 시키기 때문에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죠. 많이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처음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결한 그릇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릇이 되었나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나 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는데 두 번째로 택함 받은 그릇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후반절에 내가 택한 그릇이라. 자,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택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했다고 했어요. 구별. 야, 하나님께서 구별.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래 그릇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집어서 쓰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하나가 인격체인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죠? 그냥 이렇게 로봇 아니면 컴퓨터에 입력해서 나온 것처럼 어떤 그 기구를 그냥 집어서 내가 쓰듯이 농부의 손에 들듯이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시고 잤을 때 거기에 순종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고 쓰신다는 것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들을 깨우치고 알고 주님을 믿고 했을 때에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선한 뜻대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 우리를 하나님 사람 택한 그릇으로 했을 때에 이것은 곧 값쓰고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용품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생활용품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뭐예요? TV인가요? 뭐예요? 예? 냉장고. 그렇죠. 냉장고. 또 저는 좀 세탁기라고 볼 수 있어요. 조명도 있고 그렇죠. 많이 있어요. 예, 생활. 그런데 요즘 제가 좀 이삿짐도 한 번씩 하는데 가보니까 그 드럼 세탁기 말고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업그레이드 된 거. 이게 굉장히 커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게 값이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100만 원이 넘어가. 왜 많은 고액을 주고 그런 것을 사드리나요? 왜 그래요? 우리 생활에 그만한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고 유용하기 때문에 그 많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주님 정신이 나가셨나 봐요. 세상 모든 걸 다 주어도 부족한 그 피값을 주고 나를 사주셨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하는지, 그 비싼 만큼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활용품을 그 고액을 주고 사다가 이것이 말썽을 피우고 말을 안 들으면 AS를 부르죠. AS를 받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환불을 합니다. 더 이상 못 쓰겠다, 이분. 예. 이 비싼 만큼 값을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환불하겠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절대 환불을 하지 않아요. 나를 한번 사셨는데. 그죠? 그분의 생각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럴까? 계속 내가 구원받고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나를 환불을 하지 않아요. 나를 내박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 나를 산 그 이상. 그분께서는 참으시고 견디시고 끝까지 나를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보상을 받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인내와 끈기와 참음이 무던히도 많은 그분이시죠. 네.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 고만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내고 돌아서 버리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아까 우리 형제님들이 또 우리 경건의 그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조롱을 당하셨어요? 대제사장 빌라도 앞에 가서 어때요? 신문을 받을 때에 정당한 신문도 받지 않냐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손에 갈대를 쥐어주면서 어때요? 왕이라고 희롱을 하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그리고 그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머리를 뒤집어 씌우고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알아내려봐라. 예.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소문을 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감정이 없었을까요?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면서 신성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분은 먼 길을 갔을 때에 갈증을 느끼고 지치시고 피곤하셨어요. 그죠? 그분은 쉬셔야 됐어요. 잠도 자야 했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폭풍이 일어나는 그 배 밑에서 자자들은 그 폭풍에 휘말려서 배가 침몰할까봐 건강증강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거기서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깊이 주무셨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주님이셨어요.
감정이 없겠었냐고요? 있었겠죠. 당장이라도 다 불살라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생각은 오로지 한 생각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또 실제 있었던 예화를 목사님께서 들으신 게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아버지 왜 그렇게 사시냐고, 그런 불만이 있는 아들이었는데, 하루는 그 대기업의 그 높은 자기 아들뻘밖에 안 되는 그 상사한테 모진 꾸중을 받고 있을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지나가다가 아들이 보았어요. 아들이. 그 아들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왜 우리 아버지께서 왜 저런 수모와 저것을 당하시고 계시는가? 저것은 바로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참으시는구나 하고 그 아이가 그 뒤부터는 아버지께 잘했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런 수모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으신 것은 오로지 그 생각에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나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너만 생각한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참는다.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수치와 멸시를 조롱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다. 그러셨어요. 이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에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은 소명을 받으니까 뭐 상의할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교도들을 위해서, 바로 이방인들의 복음 선포자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딱 선정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즉시 그냥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친족들에게 가서 의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가족 친지들 다 모여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옛날에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은 생활 방식대로 살아갈 뿐이니까 이해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우리 하늘에게 말해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서 필요 없다고. 한 번 말했을 때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반사성형이 빨라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보물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참 비어있는 그릇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주 예수님을 채우다니. 내 그릇에다가, 내 이 빈 그릇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딱 채워지다니. 이거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전하는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내 쓸모없는 그릇을 그냥 가져다가 깨끗이 그분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의의 옷으로 딱 이렇게 새롭게 색칠해 주시고 거기다가 보배를 딱 담아주신 거예요. 갖다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역할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뿐이지. 우리는 아무 보상도 바랄 거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또 보상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골복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주 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참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할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주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릇은 쉽게 깨어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 값진 것은 아무도 훔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값지고 정말 뭐랄까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값진 보물이 있다면요, 꼭 숨겨놓죠. 그죠? 집안 깊숙한 곳에. 예, 누가 훔쳐갈까봐.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값지면 값진 것일수록 널려 있어요. 그죠? 널려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만 봐도 널려 있어요, 세 방에. 우리가 공기를 일부만 마시지 않고 참아보세요. 예, 죽는다고 소리칠 겁니다. 그죠? 예, 코를 한번 막고 한번 1분 동안 참아보실래요? 입도 막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 그렇지요. 예,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한 거예요, 공기. 그리고 물. 예, 한 일주일 마시지 마셔보세요. 목이 타들어갈 거예요. 흔해 빠졌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예. 사람들은 그걸 어때요? 보물이다 싶으면 감추죠. 아무도 못 먹게. 나 혼자만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나눠줍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자, 이제 구별된 그릇으로 이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그들이 주를 섬기며, 사도행전 13장 12절에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예. 이제 주님께서 정말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복음 선포자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서로 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 많게는 뭐 100명 정도 아니면 더 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를 섬기며, 네, 여기 잘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주를 섬기며 금식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라고 했어요. 예, 그들에게 특별히 내가 시킬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기도할 때에 다른 일들로 누구와 누구를 또 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죠. 내가 언제 하나님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분은 정말 이 장식장에 금그릇 은그릇처럼 이게 장식이 된 그릇이 아니라 늘 주인의 손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늘 사용되어지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분이 그 간증을 들었어요. 예. 아름답지 않아요? 예. 늘 사용되어지는 어디 차고에 그냥 취장 옮겨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잖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밥그릇 같아요. 그죠? 국그릇 같고 반찬그릇 같아요.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지만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야. 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찬그릇 어디 갔지? 또 찾는 거죠, 이제. 밥그릇 어디 갔어? 안 씻겨놨어? 그럼 또 씻어서 또 사용하고. 예. 장식장에 있는 금그릇 꺼내지 않아요. 예. 귀한 손님 오실 때 쓰는 건데, 예. 거의 쓰는 분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부잣집에 가니까는 평생 쓰지도 않아. 장식 쫙 해놨어요, 아주. 삐끗번쩍하게 하죠. 예. 잘 쓰지도 않네. 늘 쓰는 거 어때요? 항상 흔한 거. 깨지든 말든 막 쓰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다루고 쓰시면은요, 깨지지도 않고 흠도 안 나요. 주님의 손에 있어서 쓰게 되면은. 네. 자, 이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울을 부르는 것인데,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의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으니. 네.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선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렇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역할들로 인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알려지지 않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귀한 그릇을 선용돼서 쓰임바 되고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써야되고 있잖아요. 우리 윤덕자매님이 꽃꽂이 얼마나 잘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계속 매주마다 바꿨어. 아름답잖아요? 예. 향기도 나는 것 같아요. 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또 주방에서 또 섬기시는 분. 그죠? 각자 하는 일이 다 있어요. 악기로. 청소기로. 청소하다 그러면 청소기 가져와서 막, 예. 누가 보든 안 보든 책임지고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그릇을 사용해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됐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예.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예? 서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청와대가 금은 보석으로 한 솔로몬의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지어졌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금은 보석으로 한 50년에 걸쳐서 지어졌다. 예? 그럼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24시간 경비들이 줄 서서 거기를 보트를 쓰고 있을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 그거보다 더 훌륭하게 지은 건물이 있어요. 예.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생명을 주고 이 세상의 모든 제목과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핏값을 주고 산 그것이 있는데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는 교회가 24시간 문턱도 없고 24시간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천사들을 여기다가 배치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나? 더럽고 누추하고 부정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해. 안 돼. 천사들이 막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문도 다 열어놓고 문턱도 다 놨고 누구나 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분을 질그릇 같은 내 몸에 다 모셔드려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랬는지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가버려요. 어렵게 들어왔던지 간에 또 쉽게 나가버려요. 그렇죠? 삼성이란 대기업에 어렵게 들어갔으면요 나오기도 힘들 거예요. 그죠? 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어렵게 들어갔는데 대통령으로 특별히 딱 선출해가지고 와서 일을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누가 선정하고 누가 나를 발탁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예. 그 의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정하고 여기 교회에서 머물게 하시고 섬기도록 모든 일을 주시고 하셨는데 너무 쉽게 들어왔다가 너무 쉽게 나가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교회가 어떤 곳인데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어도 세울 수 없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참 더럽고 누추한 나를 거기에 불려들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일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야 황용선이 청와대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창문이 좀 고장났는데 와서 내가 좀 수리 좀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로 좋은 그 자재를 가지고 가서 정성을 다해서 수리할 겁니다. 왜? 청와대에서 우려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섬기도록 딱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감사하고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 여기 들어올 수만 있다고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여기 문지기 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예. 감히 어디서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의 천사들도 일 못해요. 교회에서 써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일꾼들을 굉장히 부르시고 계신다고 지금 찾고 계시고, 예, 세상 기업들 보세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뭡니까? 무슨 기술자, 공공명 아니면 공명, 예, 뭐 한두 명, 10명 미만 모집한다 그래요. 매 수십 명이 매 수천 명이 이력서를 놓고 찾아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원 초과해 그거 없어요. 항상 모자라. 다 와. 써줄게. 다 와. 예? 니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 세상에는 어때요? 일이 없으면 다 보내버리고, 다 해고시키고, 명예퇴직하고, 다 잘라버리고, 그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차고 넘쳐가지고, 부족해. 항상 부족해. 예, 다 와. 내가 누구들 모집하는데 공공명, 아니야. 0000명. 다 와. 다 왔어. 그리고 내가 보상해줄게. 예. 하나님의 인원 모집하는 거는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된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분의 종들을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능력으로 입혀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 바울의 생애를 볼 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크게 했는가를 알며,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이름을 신실하게 증거했는가를 곧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 많은 일을 하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돌아오게 했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유함으로 가득한 그릇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축복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물이 마른 샘을 목마른 자들에게 아무 소용도 없고 다만 실망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를 듬뿍 담아가지고 가져가서 나눠줘야 되지, 그냥 그릇만 덜렁하니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 형님들 복음 전도하러 복음 주로 나갔잖아요. 요즘 세상들 복음 안 듣는 사람 있을까요? 복음 안 듣는 사람 있어요? 다 들었어요. 교회 안 나간 사람 있어요? 한 번쯤 다 나갔어요. 예.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고 어디 저기 오지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문만 열면 교회당이에요. 예. 밤에 한번 가보세요. 네온사인들이 전부 십자가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복음이 그렇게 만연하게 지금 편만하게 전파된 이곳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전해야 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침례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역시 침례교회 성도는 다르다, 이렇게. 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복음을 전한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들어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자, 좀 졸리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계시죠? 나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연합이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나도 같이 못 박힌 거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면 나도 똑같이 부활하신 거죠. 이렇게. 세상에 많은 종교와 정말 다른 점이 이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내가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래요. 그죠? 예,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아니. 내가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더 나락으로 빠져.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다. 예.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할 때도 우리 사연 다 맡겼어요. 내가 우리 하영이 하늘이를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 재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잘 훈련해서 주님께서 그냥 도구로 써주세요. 가져가세요. 맡기세요. 그러니까 편하더라고. 네. 어깨가 무겁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깨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내가? 네? 쳐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 맡겨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본연의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그분에게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옮겨왔는데요. 정용철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내려놓음이랍니다. 제목이 내려놓음. 우리 그 신앙서적의 본문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목사님께서 추천하는 그 도서도 있는데, 내려놓음 있는데,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픕니다.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픕니다. 예.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예.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려놓으세요. 놓아버립시다. 우리가 아픈 것은 많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옮겨왔는데요. 여러분 아픕니까? 예. 어디가? 팔다리가? 예? 예. 혹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있는가? 머리가 아프다면 이고 있는 것이 없는가? 팔이 아프다면 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예.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십시다. 예. 하나님의 그릇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혼탁하고 거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려 할 때 자신보다 더 낫게 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또한 통치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이렇게 연합되었다는 거.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 통치도 이분과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부여함을 알리기 위해 비어있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질그릇에 듬뿍 지금 담아서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 교회에서 남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 유감스럽지만 오전에 가신 분들 빈 그릇이죠. 안타깝죠.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더 보배를 채워야 돼요. 예. 그럼 가게 되면 그거 넘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구원을 담아줄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국류를 담고 국류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택한 국류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토기장이에게 같은 진흙덩어리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는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에 그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국률의 그릇들은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배를 잘 담는 그런 그릇이 되시면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더 많은 것을 우리 보배를 주시. 받고 전하는 일이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내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좋은 것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